성도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것을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아봐도 불러봐도 주님이 행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사오며 주님께서 운영하시지 아니하는 곳곳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숨을 쉬어도 걸음을 걸어도 앉으나 서나 어디 있든지 주님의 운영 아래 주님의 경영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화가 꿀을 일었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나무들이 또 변화를 가져오며 공기의 변화도 가져오고 하늘의 움직임의 변화도 가져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아버지의 거만함으로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오기까지 주님이 돌봐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지나간 작은 그 바로 전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 안에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모든 예배가 주께만 상달되어지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주님과 활동하는 화평하게 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족속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이고 아버지께서 구하주신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잘해서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에 드리는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안에 그 삶의 모든 곳 안에 오직 예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의 나라로서의 삶, 예수의 족속으로서의 삶, 말과 태도,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말과 태도 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안에 이 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사오매 더 많이 섬길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라구라의 남보로선 교회 홍원도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키르기스탄의 아버지 세수방 교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사랑하시는 이 모든 곳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진 꿈의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나가서 모든 닿는 발걸음마다 예수의 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역사가 드러나는 예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처소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오직 주의 마음과 맞닿아서 행동하고 말할 때에 주님 그 모든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께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종을 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럼으로, 피아노로, 또 기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꿈의 한마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손을 펴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길이 잘 다가서 아버지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고도 그곳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길 아래 주님의 그 법규 아래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으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넉넉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어른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내용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금양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일승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중심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었다고 증거하는 입술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시오매 주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는 그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 그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환난이 끝까지 환난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아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주시옵시고 받는 저희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인대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함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밤나에 올라온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군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곁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나가서 노를 벗고 아우의 복을 또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기어에 나에게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보러를 나간다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치아로에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패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손에 홍색 실 인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부사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 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에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아는 그런 아이들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래요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이야기를 차마 말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떳떳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다년간 했었는데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교재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교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로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부러 창세기 38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창세기 38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의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판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간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던 유다가 가나안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 엘과 둘째 오난이 죽은 이유가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마침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아니어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유다는 셋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보낸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후에는 죽은 사람으로 인한 그 애도 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애도 기간이 30일에서 70일 정도였고, 보통 사람은 7일,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이 유다의 아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애도 기간이 7일이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다가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물론 그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말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다말의 임신을 알게 된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다말이 친정에 가 있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다말은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당시 관습으로는 족장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던 다말은 유다가 자신에게 주었던 담보물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전하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다말이 이 건넨 그 물건을 본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창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또한 친구 히라를 통해서 바대로 약속한 이 염소를 보냈습니다. 하나가 창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그 도장과 지팡이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장은 이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도 자신의 부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이 멸시와 경멸을 받을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창녀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도장과 지팡이를 잃어버린다 해도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생식과 번성을 위해서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타산을 기원한다는 명목하에 음란한 춤이나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여신 아스타롯의 그 신상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창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종교이고 문화이고 또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녀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은 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차마 그런 죄까지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 안에도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음란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 유다는 숨어서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 물건들을 잃어버렸는데 다말이 이것을 훔쳐서 자신을 모함한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유다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위를 가릴 시간도 없이 다말은 죽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엘과 오난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유다도 죽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가 회개의 시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유다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지만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창녀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말의 그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는 창녀와 동침한 죄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라는 이 멸시와 또한 경멸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로 인하여서 유다도 살고 다말도 살고 다말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살았습니다. 이 회개로 유다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 유다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비록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유다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말의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들인 엘이 죽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제가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다말이 제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다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셋째 아들 셀라도 이 형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제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면 당연히 제가를 선택했을 텐데 말입니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왜 기다립니까? 이 주변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 이 오난이 죽고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한 이 절과 절 사이에는 이 다음과 같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셀라는 아직 어리니 다말에게 제가 하라 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 다말이 이 셀라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당연히 제가 하겠다라고 할 텐데 셀라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했을 것입니다. 셀라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이 다말의 권리입니다. 셀라가 형들처럼 죽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수절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에게는 수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셀라를 얻으려면 수절해야 합니다. 수절이 싫으면 제가 하면 됩니다. 이 다말이 셀라의 씨를 얻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설마 다말이 셀라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렸을까요? 다말은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보고 창녀로 변장해서 이 유다와 동침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인 다말이 왜 수절까지 하면서 셀라를 기다리고 그것도 안 되니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이 유다와 동침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뿌리에 대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저력인 것입니다. 비록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지만 유다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약속과 또한 축복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약속과 또한 축복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이상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아들들인 엘과 오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는데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가게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는 집사님은 그 말씀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 조업원이 집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조업원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아, 저 말씀이 정말일까? 저 말씀이 정말이라면 나도 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가게 주인인 집사님이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집사님이 아니라 그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바로 다말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라면 그 일에 자신의 그 인생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 복을 자신도 받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일에 자신도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경건한 자손을 낳고 싶었습니다. 이 다말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런 가짜 믿음도 있을까요? 만약 이 다말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좋겠다, 나도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괜히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며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리며 고생하지 말자. 수절은 무슨 수절? 그냥 가난한 여자로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랬다라고 하면 이 다말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인생을 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믿으면 다말처럼
기다립니다. 정말 믿으면 이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다말처럼 수절합니다. 정말 믿으면 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도 유다의 씨를 받습니다. 물론 그렇더라고 장로로 변장해서 유다를 속인 다말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의 모든 것을 건 이 다말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 이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지지 않기 위해 말론의 아내였던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은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되라라는 것은 당연히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축복이 라헬과 레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룻기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백성들이 다말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다말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감수하고 유다의 씨를 받아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말을 복된 여인으로 칭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다말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다말은 이 두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남편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도 여자의 후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은 여자의 후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며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다말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부끄러움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다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합니다. 자신의 이 씨가 유다의 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에게서 받은 담보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윤회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담보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또한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또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다처럼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유다처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처럼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 부끄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담보물이 다말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어떤 죄의 사슬에 얽매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이 죄를 이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저주의 인생이 끝나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지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자랑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담보물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 건너뛰고 싶은 것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는 창녀와 동침한 죄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라는 멸시와 경멸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이 회개로 유다는 예수님의 주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였던 다말의 그 믿음을 따라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말처럼 기다리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인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담보물이 다말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샘솟아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저속 추운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또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예배 끝나시고 나면 가실 때 저 뒤에 있습니다. 그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이 필리핀 남부르 선교회와 키르기스탄 세스마 교회 이 두 개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